이제 감사주를 앞두고 어려움 중에도 기뻐해야 될 이유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저께 그 바자회 매년 참 열심히들 하시는데 바자회 하고 나면서 드는 생각이 참 교회가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새삼스러운 말씀 같지만은 우리가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정말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함께 또 이 모아진 성금을 통해서 특히 한 일을 위해서 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거룩한 뜻과 좋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헌신하고 너나 없이 집에 있는 귀한 것들 들고 나오고 어쩌면은 자기가 가지고 나온 것도 다시 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일에 기쁨으로 잘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 또 그런 일들을 함께 해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누는 그런 은혜들 이런 것이 정말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곁에 이렇게 교회 한 일원 되신 한 분 한 지체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고 서로에게 정말 우리들 모두가 얼마나 참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참 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저마다 다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도 엄연한 현실이죠. 우리 시대에서 정말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고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혼돈과 공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의 모습을 성경은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참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혼돈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또 공허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망에 빠질 때도 있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곁에 좋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곁에 있게 해주신 것 이게 참 얼마나 참 행복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보자면 가장 어려운 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주후 62년서부터 64년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편지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입성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라고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던 그때는 초대교회 현실 속에서도 가장 그 박해가 극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떠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죠. 여기 있는 말씀 보면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삶의 현실은 뭐냐면 고난입니다. 박해입니다. 그 속에서 순교의 현장이 곳곳에서 펼쳐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심한 어떤 탄압과 박해의 현장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화형에 처해지고 어떤 이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어떤 이들은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냐면 그런 박해 현장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를 비롯해가지고 또 아시아라든지 비두니아의 각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을 일컫는 거죠.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던 그 터전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발각이 되면은 지체 없이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의 피를 뿌리며 죽어가는 그런 현장 속에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전하는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시험을 받아나 그 시험은 잠깐이요 그러죠. 그런 일들은 잠깐 지나가는 일이다. 잠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두려운 현실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이 찾아야 될 그런 바로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인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시련당하고 고난당한 현장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들이 기뻐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 너희들 그렇게 고난 속에 있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그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 믿음 때문에 고초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일깨워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람이다. 택하심을 입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기 선택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 박해 현장 속에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 점을 먼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얼마 전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느 교우분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때 그분에게 읽어준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분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내내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게 크게 이렇게 느껴지고 이 말씀이 그냥 어떤 그 책에 있는 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정말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때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면서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물에 빠져 그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답답함처럼 내 삶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것처럼 짓눌려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불길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 불길이 나를 삼킬 것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서 전전긍긍, 안절부절, 노심초사 정말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거다. 그 깊은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거고 그 뜨거운 불길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대로 두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살다 보면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 놀라게 만드는 일, 답답하게 만드는 일, 아프게 하고 놀라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그거예요. 세상 무사람들이 참 많이들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만, 너희는 내가 너를 택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오늘도 우리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 다녀갔어요. 일찍 와서 기도받고 간 아이도 있고, 예배 끝난 다음에 와서 기도받고 간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수능시험을 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인생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은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 기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분은,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더군다나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무슨가 자격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들이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오늘 한마디로 사도 베드로는 뭐냐면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택하셨나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전적인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냥 내 인생 내 멋대로 살다가 가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렵고 좌절스러운 그런 삶의 현실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읽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4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그러죠. 그러니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복음입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러므로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런데 막상 읽어보니까 말이 좀 어려워요. 말이 어려운데 요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새한글 성경을 보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쉬우면서도 좀 더 마음에 쉽게 다가와요. 이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새한글 성경으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있는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되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도 그렇거니와 여러분이 언제서부터 지금 살고 계신 곳에 살고 계시고 언제서부터 이 교회 출입하시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고 언제서부터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생활 터전 일터 거기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가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밀하게 내 삶에 대한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 광영교회 한 식구가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가련동 그 어느 그 동네 어디 집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까? 내가 예전부터 착착 계획되어진 것들이 조밀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계획이 실현된 게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셨죠. 어떤 형편이더라도 하나님이 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거기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동안도 인생의 굽이굽이 변화하면서 변화의 어떤 변곡점을 만날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시도록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거고 또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부끄러울 것도 없고 미래가 두려울 것도 없고 그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특별하게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때냐? 새로운 변화의 은총을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 앞에 서면 두려움이 앞서게 되죠. 뭔가 이것저것 잘 따져봐야 될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그동안의 신앙 여정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다 알만하고 이해가 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이 둔한 삶이죠. 그러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자랑 저런 자랑하고 그렇게 시작에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남들이 살던 식으로 그야말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래서 별것 아닌 것 같고 우쭐대고 자랑하고 이렇게 그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자면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저 잘 살아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크리스천의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건 아닐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믿기 때문에 의연하게 사는 거고요. 신앙 양심 지키면서 정직하게 사는 거고 의롭고 바르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예수님 앞에 선 사람답게 겸손하게 그리고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떠나지 않고 갈등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 살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어제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을 믿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2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보듯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계셔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삶의 역사하심으로 주시는 축복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냐? 그것을 집약하여 표현한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현장이죠. 그래서 오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져서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값없이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는 거죠.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인생 어려울 때마다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그게 뭐예요? 평강이죠. 그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들 속에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냐면 너희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 그것을 더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하라?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른 집 6학년 아들 녀석이 중학교로 올라가더니 어느 날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더래요. 아이고,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초등학교 때도 뭐 여전히 우리 아이들 다 바쁘게 지내지만 중학교 가니까 이제는 공부의 강도가 달라지고 더 공부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데 사실 그런 이제 아이들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시험 준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문득 드는 생각이 유교가 한 번 더 터지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험 잘못 봤는데 전쟁 나가지고 교무실에 그 생활 기록기 그거 다 불태워져 버리고 나면은 나는 새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아이들 보면서 그러죠. 아이고 저놈이 지금 시험 보느냐고 걱정이 돼서 저러고 그러지만은 그때야말로 얼마나 좋은 때인가 말이에요. 그죠? 그때야말로 얼마나 좋은 때예요.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때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열린 미래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히게 축복이 되냔 말이죠.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얼굴이 누렇게 뜨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되고 애들이 뭐 표정이 밝지가 못하죠. 시험 앞두고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에이구 네가 지금 당장 힘들지만 진짜 좋은 때란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서 오늘 나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처해 있는 어떤 그 어려운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시험을 보는 것처럼 치르지 않을 수 없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난제들이 있는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막 전쟁이라도 나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처럼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어려운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아이들처럼 이게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뭐 별 생각 다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네가 지금 시험 보기 전에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만 진짜 그때야말로 축복의 때인데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뤄가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아이고 네가 저것만 이겨내고 잘하면은 그야말로 시온의 대로가 환히 열리는 것을 맛보게 될 텐데 아이고 이놈아 그러시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다루어가고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느냐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도 읽을까요? 함께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믿음의 실현이라고 우리 개혁개정 그 전에 읽었던 개혁 성경에는 그게 믿음의 실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다 보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실현을 받을 때가 있다. 근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그건데 그것이 더 귀하대요. 귀하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오실 때 그것이야말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일깨워주면서 오늘 뭐 하라는 게 궁극적으로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을 잃지 말고 사셔야 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렇게 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런 것이 그만큼 귀하다.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문제는 뭐냐면 그냥 계속해서 영구히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죠? 어떤 또 기쁨의 시간은 말이죠. 그건 또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이 느껴지는 게 달라요. 시간은 엄연히 이렇게 동일하게 흘러가는데 그 순간순간 느끼는 것이 그 시간의 길이가 우리들에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시련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엄청 길어 보이고 이것이 영원히 마치 지속될 것처럼 전전긍긍하지만 아니다. 그것은 잠깐이래요. 잠깐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축복의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것을 상급으로 받으실 줄 믿고 잘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 때문이든 사업 때문이든 자식 녀석들 때문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내 삶의 짙은 어두움, 어떤 시련, 어려운 난제들, 그런데 잘 견뎌내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때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했어요.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 9을 볼 수 있어 나는 고마워한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문은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문이 꽉 닫히고 나니까 정말 절망이죠. 그런데 그 문이 닫히니까 열린 다른 문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닫혀야만 보여요. 내가 가고자 했던 그게 닫혀야 다른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심을 믿고 오늘 현재적 삶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책임지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속에 깃들여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경제적인 시련 앞에 서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으련만 안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답을 주세요. 더 좋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그리고 예비하신 구원 그것을 약속해 주신다 그랬어요. 현실적인 우리들로서는 우리가 바라는 답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아니지. 손에 만져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 돈 1,000만 원이 더 저한테는 필요합니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인생 그렇게 짧은 게 아니에요. 길게 살아가는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보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젠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눈에 만져지고 뭔가 잡혀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아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걸 일깨워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어도 이르지 않고 늙어도 늦지 않은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인생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별일들 많이 보는데 제일 마음 아픈 경우는 뭐냐면 자식을 앞세운 부모님들 그런 장례를 치를 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린 자식이 이제 부모님보다 앞서서 세상 떠나면 그 부모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무너진 마음은 어떻게 누구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깊고도 깊은 슬픔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난 이후에 주님 안에서 다시금 만날 것에 대한 믿음과 그 기대, 그 약속이 있지 않으면 그 인생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고 어려운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 있는 미래가 있단 말이죠. 오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비하신 그 구원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현실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 나를 택하시고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께서 미래 구원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사십시다 그 얘기죠. 베드로가 그래서 디아스포라 동족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건 거예요. 시련 가운데 살지만 기뻐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만 보더라도 요셉이 그야말로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겨우 다시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돼요? 팔려가서 종살이하던 신세였습니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그는 하나님이 어렸을 때 그 꿈을 보여주신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내 생애 속에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처절한 인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잖아요. 요셉이 그 믿음 속에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끝내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에 그를 주님께서 쓰시죠. 미래에 대한 그런 구원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민족사 속에서 보니까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 고난 중에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자기 조상들을 기억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기쁨의 역사를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상기하면서 오늘을 견뎌내고 끝까지 견디고 나아가자. 더군다나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 아니신가?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으니 그 길을 예비해 주셨으니 우리가 참고 견디십시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 아닙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그분 속에 이 역사가 달려 있는데 우리가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미래를 예비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잘 이겨내십시다. 그 얘기예요. 나 한 개인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 산 소망을 잃지 말고 삽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저마다에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 다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한 금보다 더 귀한 인내를 가지고 견디면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함께 좀 읽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앞부분 먼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아멘. 야곱과 그 하나님의 그런 만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지고 낮아졌을 때 찾아오시죠. 눈물 골짜기에서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 32장 10절 하반부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 40편 1절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셔야 해요, 여러분.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셔야 해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힘껏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견고한 그 반석에 나를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셔서 흔들림 없이 내게 주어진 인생 당당하게 의연하게 가게 하셨다. 시인의 고백이에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헤맸던 다윗이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그게 뭐예요? 그 고백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도 말씀합니다. 읽어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품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돌아보니까 금년 한 해도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1년 마감하는 때는 아니죠. 좀 지나면 이제 바로 또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는데 감사주를 앞두고 드는 생각이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이 있었고 그랬지만 어려운 일들도 잘 참아냈지만은 잘 견디고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계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곁에 계셔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만 아닙니다. 다 놓고 싶을 때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안아서 이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앞으로도 가야 할 내 인생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같이 내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산소망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